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모임과 같이 공부할 전영옥 간사입니다. 저는 여러 새가족 성도님들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의 교회에서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찬양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회사, 그리고 사회와 국가, 또 우리 교회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생명체라고도 할 수 없는 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살 수가 있고, 이 숙주를 통해서 새롭게 증식되고 퍼져갑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도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으며, 1347년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는 이끌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럽니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며 무한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추상적으로 막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BC란 단어의 뜻은 Before Christ로 예수님 이전 시대를 말하고 AD는 예수님 이후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BC와 AD를 써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나누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해당이 되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해당이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며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일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양심적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우리의 가슴을 쿵쿵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적으로도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셨고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셨고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학설은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바뀌어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계속 바뀌고 방법이 계속 바뀐다면 이 세상을 불안해서 어떻게 구원을 믿고 무엇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셔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도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과 종교적인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삼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제 싹은
사망이라고 유죄 선고를 내리시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하여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나 한 사람, 아니 우리 모두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감옥 속에서 나오려면 지구 밖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셔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고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덩어리인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말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은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의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첫째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성령을 보내줄 테니 절대 이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 땅 위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속 계신다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그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건너듯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절망의 구렁텅이를 만나면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가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림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이웃을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 찬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를 극복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